오늘 또 말씀을 잠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이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남아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면서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우리 민족의 참극인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매년 선포하고 달려가는데 올해가 48회째가 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군 복음화, 군이 전체다가 복음화가 되는 군 복음화와 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각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지 않겠나. 언젠가는 통일 한국, 또 민족 복음화를 통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속히 오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처럼 머지않아서 우리 남과 북도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만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던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또 10명의 형제가 모여서 모의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지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요? 얼마나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참 이 요셉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에게 다가왔지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모든 시련을 믿음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겁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마 이 형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하여서 다 갚지나 않을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도 잘 나타나요. 16절 말씀,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6절. 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지만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는 게 두려웠겠죠. 내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추측해 보건대 형제들 중에 대표를 보내거나 그 전가를 가지고 대표를 보내거나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측해 보건대 다른 사람을 보냈거나 그래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전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억울 행하여 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울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건대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 떨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대표를 보내든지 전가를 보냈단 말이죠. 그 전갈의 내용이 17절이에요.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전갈의 내용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이미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요셉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 형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다 용서한 거예요. 당신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리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팔아버린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함께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이전에 모든 형들의 악한 일과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하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요셉이 정갈의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형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친히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고요? 종들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요셉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칠 건데 말이죠. 그들이 요셉 본인한테 한 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텐데 말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정도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하면요, 세상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구별이 되어진 자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신앙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셉 보면 압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니까요. 본인한테 한 것 이야기하면. 그에게 행한 악을 생각하면요. 과연 이런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변해서 옥에 바로 다 집어넣으라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니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형들이 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을 때에 아마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막 뛰쳐나가가지고 형님 팔을 잡으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요.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라고 그 형들 앞에서 아마도 무릎을 꿇고 그 형제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만약에 당한다라면 내가 참 요셉처럼 이렇게 당신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내가 지금 고생한 거 다 아냐고. 팍 쏘아붙여도 그 형들은 할 말이 없어요.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그런 마음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진 자로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 형제들이 자신에게 범한 모든 악한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것 절대 못 잊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고,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고. 자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본인에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유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유통이다. 유통이 뭐예요? 막힘없이 다 흘러가는 게 유통. 다 통하는 겁니다. 용서는 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막힘이 없이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만 혼자 용서받고 용서를 흘려보내지는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육체로 헐어주시고 십자가로의 은혜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주신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용서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는 유통이다. 다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내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유통이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 요셉. 우리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38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교인도 만나보고 저런 교인도 만나보고 참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서 늘 고백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용서 못할 교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조 목사, 아들아, 너도 그렇게 목회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용서는 유통입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내한테 요만한 것 잘못한 건 아직도 마음에 꼭 해가지고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한 잔 먹어보면 그 다음날 되고 다 없어지면 됐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됐나 안 됐다. 한 달이 가는 사람도 있고 2달이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영영 이별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는 유통이다. 유통이 안 돼. 유통이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는데 왜 유통을 안 시킵니까? 다 가지고는 언제 걸리기만 하면 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언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6.25의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지로 4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8년이 더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통일 한국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는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함께 만나서 이 요셉과 형제들처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면서 서로 강국한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부족한 조금과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풀 거 다 푸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 모습 보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 보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진 자로, 그래야 용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만났을 때에 진정으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얼싸안고 울면서 서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아느냐? 어? 왜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어져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만나면은 이제는 얼싸안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임하여 달려가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은 남과 북이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네. 그때 가가지고 또 남을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으로 준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여생도 아마도 뭐 천국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천국에 가는 그날 그 전까지 어쨌든 우리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48년 동안 기도했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48년이 걸릴지 480년이 걸릴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자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임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신 것처럼 북한 땅과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라도 안 믿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지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북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게 나갈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면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통일 한국,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구원과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모든 곳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낙타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꾸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언젠가는 이제 곧 이루어질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게 되어져서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남은 여생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과 북 하나가 되어서 통일 한국 민족 복음화의 그 꿈을 이루어서 더 큰 사명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 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